오늘 제 아내가 교회 오는데 오늘 왜 찬송을 무덤에 머물러 그 찬송을 하느냐고 그래서 부활절도 아닌데 사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늘 기념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찬송은 부활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우리가 참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 중에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형 에서와의 만남의 위기를 넘긴 야곱, 그는 형이 같이 가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또 내가 사람들을 좀 남겨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것도 거절하고 형님 뒤를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했지만 결국 숫곳에 머물고 세겜으로 또 옮겨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겜에서의 생활과 또 그로 인한 실패와 고난, 그 내용이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34장을 참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은 하나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방 족속 추장에 의하여 강간을 당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오빠들이 크게 화를 내고 결국은 그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킵니다. 물론 강간을 당한 것 얼마나 참 괴로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은 11명의 아들이 있지만 외지에 살다가 옮겨온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은 그 주변에 다 그동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웃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 야곱이 굴러 들어온 돌이 감히 그런 일을 행하다니 얼마나 참 많은 사람을 살인한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합세하여 저 야곱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한 일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주도한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화를. 이 땅의 주민들이 몰려와서 수가 적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야곱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던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로 그 위기에 34장의 그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을 당하고 진퇴유곡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했어요. 33장 20절에서 우리는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35장 1절 본문 1절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베델에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한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그때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27년 전에 7년은 세겜에서 살았고 그 전에 20년은 밧단 아람 외갓집에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27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 외갓집으로 피신 갈 때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꿈을 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베게 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27년이나 걸렸을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미지의 시간이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로 27년 전 네가 서약하고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7년 전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야곱은 하나님께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야곱이 요구한 모든 약속을 끊임없이 27년 동안 변함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 아비 이삭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이 베델과 헤브론은 가까운 거리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온 가족이 다 죽임당할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는 오직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과 가솔들을 다 모으고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그래서 그들은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화려한 옷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근신하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렇게 가족들과 가솔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그들이 다 그 말에 순종하여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또 귀고리를 했던 사람들은 귀고리까지 다 가져와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예쁜 귀고리를 왜 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부터 애굽에 살 때부터 귀고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왜 모세가 오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놓아라.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아론이 그때 귀고리와 금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금 귀고리나 금을 가져와서 아론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귀고리는 그 옛날에는 이 우상과 연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해요. 예쁘게 꾸민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에 단장을 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거울을 보시고 그렇게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슬람교 그 성전에 보면요, 입구에 수도가 이렇게 있고 수도 꼭지가 쫙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발을 닦아요. 발을 닦아요. 그래서 저도 터키에 갔을 때에 이제 뭐 관광으로 가고 성지순례로 갔죠. 그래서 가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발을 닦아야 해요. 그리고 짧은 치마라든지 뭐 그런 거는 못 입게 하고 어쨌든 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에게 제사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가 관광하러 갔으니까 발을 닦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뭔가는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에는 이 기고리라는 자체도 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고리를 하신 우리 여성분들은 이 기고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고리를 다 빼고 우상을 다 가져와서 땅에 묻고 세겜 땅에 묻고 이제 그곳을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 우상 중에는 라헬이 가져왔던 드라빔도 있죠. 라헬이 자기 친정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 라반이 우상으로 가지고 있던 드라빔, 그게 뭐 좋다고 그것을 숨겨서 훔쳐서 가져왔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다 묻었던 것이죠. 자, 왜 세겜 땅에 7년을 살면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숫곳과 세겜에 머물고 말았기 때문에, 또 세겜에서 7년 동안 살면서 밧단 아람 외갓집에서 가져온 우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도 있었을 것이며 세겜 땅에 7년 동안 살면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그런 것들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에 대하여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하고 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신앙을 살펴야 되는데 야곱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우상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 동네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하셨어요. 사실은 야곱의 가족들이 숫자가 수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이웃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저들을 건들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야곱의 가족이 세겜을 떠날 때에 그들을 해치려고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런 불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아무도 우리를 해치려고 추격하는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루스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27년 전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다시 여기에 루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뜻은 떠난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27년 전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20년 더하기 7년 동안 루스란 이름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27년 만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온전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돌아왔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루스를 베델이라고 계명한 그 계명한 것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외갓집에 도착하기 전에 베델이란 이름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7년 더 세겜에서 세월을 허송하며 살았습니다. 밧단 아람에 완전히 돌아와서 베델에 완전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27년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7년이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은 재산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룬 것이고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27년 동안 야곱이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떠나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잃어버린 4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길게 잡아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 앞에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다. 자, 이 여리고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이 여리고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29절 말씀은 홍해 바다를 건넌 때를 기록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 며칠 되지 아니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은 그 후에 광야에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첫 번 성 여리고 성을 그들이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29절과 30절 이어지는 이 말씀 그 중간에 몇 년의 세월이 사라졌습니까? 40년 세월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잃어버린 40년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3년의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3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플러스 알파.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한국교회는 돌아가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한국교회 역사 속에 3년 플러스 알파가 잃어버린 시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극복해야 되며 오히려 잃어버린 3년이 아니라 이 3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잃어버린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이 3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아름다운 복을 야곱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곳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27년 전에 했던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며 이번에는 엘베델이라. 엘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의 집 앞에 다시 하나님을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런 의미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 베들레헴쯤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제는 이 라헬의 죽음으로 인하여 외갓집 밧단 아람 혹은 하란 지역과 연결된 모든 고리를 하나님이 다 끊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4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세겜 땅에서 하란에서 가져왔던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시면은 리브가의 유모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어머니예요. 자, 여기 왜 그동안 잠잠했던 유모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가?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예요. 그것도 야곱의 유모가 아니에요.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나오는데 그도 야곱의 가족과 함께 있다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는 어디 사람인가? 그도 역시 밧단 아람의 사람이에요. 하란의 사람이에요. 거기 있다가 그가 리브가와 함께 이삭에게 이제 이삭과 결혼하러 올 때에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라헬마저 죽습니다. 물론 라헬도 밧단 아람에서 외갓집에서 야곱의 아내가 된 여인이죠. 자, 이제는 모든 밧단 아람과 야곱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고리가 이제는 다 끊어진 거예요.
우상도 땅에 묻고 거기에서 온 사람들도 다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헛된 세월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일하고 6년을 더 외갓집에서 일했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20년 플러스 세겜에서의 7년, 27년의 모든 그늘진 역사를 깨끗하게 청산케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뭡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길을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을 거예요. 공백의 역사 27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거룩한 교제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야곱이 모든 가정의 우상을 땅에 묻고 밧단 아람과 관계된 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다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야곱은 옛사람, 지난 27년 동안 살았던 그 옛사람을 이제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북의 김익두 목사님인가요? 주먹을 쓰며 쉽게 말하면 깡패 생활을 하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중생을 체험하고 부고를 보냈답니다. 부고장을.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나? 예수 믿고 나니 나의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못했다면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을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목사님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이제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해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그런 변화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아야 됩니까? 1967년 8월 22일 날 충남 청량군 구봉 광산에 그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광부들이 갇혀 있었는데 두 사람이 15일 만에 368시간 만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양창선 씨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6.25 전쟁 중에 실수로 성이 바뀌어서 김창선인데 양창선으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뭐 그때는 어리고 하니까 잘 몰라서 그냥 지나왔죠. 그리고 옛날에는 호적에 잘못 올라가면 이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뭐 법원에 가서 가정법원에 이렇게 신청서를 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름도 고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양창선으로 살다가 광부 생활하다 그렇게 갱도가 무너지고 15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왔어요. 그 이분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옛날 바른 성 김씨를 성을 찾아서 김창선으로 성을 고치고 남은 생애를 사시다가 한 3년 전에 90세로 별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정말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그가 구출이 되고 원래의 성을 찾아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언제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일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과 또 실천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쉬지 말라.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바다나람에 머물러 있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처럼 쉬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에 안주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으로 쉬시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늘 발견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